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죠. 이 비유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온 삶, 또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선지자들을 대했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함축해서 하는 그런 비유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딱 듣고 나서 그것이 곧 무슨 이야기인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그대로 알아챘죠. 듣자마자 바로 알아챘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너희들이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눈에 보듯이 확연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농부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만들었죠.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겠죠.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포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를 통하여 열매를, 아주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맺은 것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기에 이제 너희들은 밟히게 될 것이고 울타리는 헐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질 것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들이 맺어야 할 것은 극상품 포도 아니겠어요? 근데 극상품 포도라고 하면 그럼 과연 어떤 게 무엇이 극상품 포도일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극상품 포도는 누구냐? 바로 이 상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잘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것이죠. 여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세를 주고 갔죠. 세를 주고 가서 이제 그것을 농사를 지어서 소출의 어느 일부분을 주인에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좋은 조건이에요. 노력만 해서 열심히만 하면 땀만 흘리면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요. 그 소출의 일부를 드리기만 하면. 그런데도 이 농부들은 악해요. 악해서 그 소출을 받고자 보내온 그 종을 그들은 보니까 심히 때리고 거저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고 두 번째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서 또 거저보내고 세 번째는 또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를 때리고 또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때리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호세아서가 그러죠. 또 말라기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러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면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소출을 달라고 하는 거죠. 소출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투자했으니까 그 소출을 달라라고 해서 요구하는 그 외침이 곧 너희들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그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무시뿐만 아니라 그런 외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요? 그들이 겸손함으로 받지 않죠? 겸손함으로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언할 때의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밖에 사람이 그렇죠.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요. 선지자의 외침 그것도 성의 없는 외침이었는데도 그 외침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랑은 그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정말 행복자라고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소출을 요구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죠. 이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상속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예수를 보내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 종들은 종이니까 말을 안 들었지만은 예수의 말, 내 아들의 말은 듣고 내 아들은 좀 존대하고 내 아들은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보냈는데도 이 농부들은 그 아들조차도 존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죠. 저를 존대하리라 생각했는데
저 아들만, 상속자만 없애면은 지금 있는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여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이는 거죠.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버리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자기들의 세상으로 되어질 줄로 착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비유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완성되어지지는 않아요. 여기에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포도원이 자기들에게로 돌아오지 않죠.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주인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거죠. 그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자 그 구원이 어디에게로 돌아가요? 실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이제 나중에 그 가운데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약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온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저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어요. 건축자들은 그 돌이 쓸모없대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별의별 모욕을 주고 멸시를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멸시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와서는 진정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유대인들 실제적으로 구원을 약속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원이 보류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사이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예수를 주로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었죠.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외인이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겪게 되었다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도 감격된 일 아니겠어요? 돌감람나무가 원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은 이 돌감나무는 너무도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이제 누리다 보니까 오랫동안 누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똑같은 농부들의 그 모습들이 농부들의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또 나타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받다 보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악한 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속자,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한번 대접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또 하나님 계명이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 사람을 잘 대접해주면 웬만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대로 내게 그대로 돌아와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반대로 우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빼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잘해주면 좋은 것이 가면 거기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도 좋은 것이 오게 되죠. 말로 주는데 되로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반면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은 당연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닌 나 개인의 유익만 또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만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존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존대받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존대하느냐. 정말 존대하기를 원해서 보냈다면 존대한다면 주님과의 관계, 그 아들과의 관계, 상속자와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삶을 누리면서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 주님을 또 여기 아들을 존대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존대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지금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아, 이게 우리 때문에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농부가 우리구나. 그러면은 즉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서도 그들의 악함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잡고자 하지만 한 가지 두려운 게 있는 거죠.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만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이러한 자들은 결코 이제 알고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질 때 그들은 용납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맛보고 나서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였기 때문에 다시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을 정말 존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항상 거하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소출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소출이에요. 농부가 드릴 수 있는 소출이 무엇인가? 그 소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무화과 같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 비유도 한번 했잖아요.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한 3년 기다렸는데 아직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걸 얻으려고 왔지만은 주지 않자 당장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부인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열매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이며 살아갈까? 내가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대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얼마나 되나요? 우리 하루가 1년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죠. 벌써 이제 10월달이 됐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벌써 2020년도 벌써 다 지나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한 해 한 해들이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해가고 더 견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가까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욱더 퇴보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지. 그러면 주님이 원하실 때 와서 우리에게 무화과나 모여에게 그 무화과를 요구하듯이 요구한다면, 과연 우리가 드릴 게 없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설 수가 없고 악한 농부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런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만, 더 악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그 얘기를 하죠. 그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같이 함께 합세해요. 왜 같이 왔을까요? 그거는 꼼짝달싹 못하게 예수님을 증거를 잡기 위함이죠.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대답해도 걸릴 그런 상황의 문제를 만들어 놓았죠. 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한다면 어떻게 돼요? 바쳐야 된다면은 이거는 매국노와 같은 모습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이건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 답으로 하지 않아요. 그때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동전 데나리온이 있느냐? 그 데나리온은 이에 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글들이 새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으라고 가진 것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그때 그냥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 말씀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죠. 정말 가이사의 것은 그럼 뭔가?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 세상적인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는 헌금을 그 11조를 드려야 되고, 뭐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는가? 뭐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가이사의 지금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으므로 그것은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실제 우리 안에는 유대인들, 너희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마찬가지죠. 헤롯 당은 정말로 그 나라에 대한 반기를 들으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인데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너희들 안에는 정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새겨져 있느냐? 우리가 가이사에게 바쳐, 동전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심령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진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일들을 행했고 죄들을 범했고 하나님의 뜻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너희들이 세상에 드려야 할 것들은 드려야 하지만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데 부모에게 드리기 전에 이것은 고르반 하면은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해야 할 부분을 부모에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또 하나님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님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합리화죠. 우리는 그런 합리화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문제들을 잘 해결했다고, 지혜롭게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기에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과도 동일한 거예요. 여기도 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함을 아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하는 것도 아셨대요. 그리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른 데 보면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자기들을 옳다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면서 찾아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겉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면서 찾아오지만은 실제 그들의 속에는 악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는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건져서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죠. 이전에도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그렇죠?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한 여인만 데리고 와요. 남자와 여자 같이 들고 와야 되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현장이었으면. 그런데도 여자만 데리고 와요. 이거는 몰라도 자기들이 꾸며낸 하나의 올무를 놔가지고, 덫을 놔가지고 여자를 걸려들게 만들고 그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냥 살짝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여자, 현장에 잡힌 여자만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하는가, 이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하는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결점을 잘 잡아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물었어도 어때요? 가늠하다 잡혔으면은 그 여자는 돌로 쳐라고,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은 없죠.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워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 없는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행동이나 말로 책 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거죠. 정말로 주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주님이 얼마든지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죄된 길이 아니라 온전한 길, 바른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찾아온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요. 그 외식함이 그들이 가득해요. 주님은 참으로 이 외식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 외식함이에요. 사람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죠.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으나 결코 주님은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물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불의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당들, 자기들이 원하는 답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원치는 아니하지만, 그 답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말 대꾸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과연 우리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형상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정말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 흔적은 어느 때에도 언제도 어느 곳에 가서도 지워질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이 흔적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사람이기야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부분이죠. 정체성이 우리가 흐트러지면은 우리의 믿음은 존속되어질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정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지 되죠. 이 농부들이 지금 그 아들을 존대하지 못하고 죽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내가 지금 받은 것을 그냥 감사하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지금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상속자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씩 돌아오든지 간에 그것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욕심이 있다면,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그분을 존대하면 돼요. 그분을 존대하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있지만 이 땅은 계속해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유업을 받을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자녀로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을 자예요. 영원한 천국의 상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은 없이 이 땅에서의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국 이와 같은 악을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새겨져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우리는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존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상속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잘 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농부들과 같이 그 아들 상속자 되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푸대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극히 존대하며 또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마음껏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후면은 그 모든 것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그분에 대한 소식들을 듣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구원의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